여러분 살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어떤 분은 아주 어릴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헤어지면서 고아 아닌 고아로서 할머니 밑에 살았던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청소년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풍파를 겪고 나니까 내가 살아온 건데 그때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청년의 시기, 또 아니면 어떤 분은 결혼했을 때 이후가 가장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년에 중병이 걸려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했을 때 이때가 내가 제일 힘들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마다 다 다르지만 자신에게 가장 힘든 시기와 또 속내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역풍이 없고 그렇게 태풍이 없이 그렇게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입니다. 꽉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사면초가로 내몰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일이 잘 안 되고 꽉 막힐 때를 우리는 사면초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면초가의 유래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의 고사성어가 되었는데요, 한 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우는 장사 중에 탁월한 장사였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1대1로 싸워서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날아가는데 이 한 나라와 이 초나라가 싸우는데 이 한 나라에서는 아주 지략이 뛰어난 장량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약했지만은 한 나라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대치해서 상황에 싸우는데 이 한 나라가 우세한 상황인데도 워낙 항우가 탁월한 장수다 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게 이 싸움이 들어가니까 이거 언제 끝날려나 그런 걱정이 있고요. 또 항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한 나라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방이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한 나라 초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책사 장량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고민인데 이거 도무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이 장량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의 책략이 있습니다. 이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초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앞에 다 내세워가지고 초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노래를 매일 밤마다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구슬픈지 저 초나라에 있는 병사들이 그 노래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도 보고 싶고 자식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막 나 집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멍하니 있으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네요. 하늘만. 그리고 항우가 쫙 가다가 이 병사들이 눈이 보니까 다 풀려버렸어요.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밤마다 초나라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노래 때문에 이 마음이 다 해졌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장량이 뭐랍니다?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군사를 끌고 확 쳐들어갔는데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초나라가 망했어요. 이게 사면초가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초나라 사람들의 노래소리로 꽉 차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을 사면초가,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현실을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가장 드는 생각이 끝났다, 죽고 싶다 그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꽉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다가 도무지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생명의 끈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한 20년 됐나요? IMF 때에 일어난 사건들 있지요.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1998년 여름 조선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한때 잘 나가는 중견 사업가였어요.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IMF라는 게 딱 터져버리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인 어떤 부도 위기가 오니까 완전히 all stop이 돼버린 겁니다. 사업이 막히고 자금줄이 막히고 모든 판로도 막히고 월급을 못 주니까 월급 달라고 데모하지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집도 빼앗기고 자동차도 뺏기고 그리고 다 정리돼서 어떻게 해도 또 빚더미 있는데 할 수 없이 그 월세방 그 단칸방에다가 그렇게 사는데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을 다니는 아들은 휴학을 하고 IMF 때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개월을 지나다가 나에게는 문이 없다, 꽉 막혀있다, 이 답답함 속에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시신을 정리하는 가운데 안에서 유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어디로 가도 열려있는 곳이 없다. 사방이 막혀버렸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이 길 밖에는 내게 열려있는 문이 없구려. 얘들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게 끝이에요. 그 유서를 읽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얼마나 살고 싶은데 발버둥을 쳐도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열려있는 문은 생명을 끊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쓴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꼈습니다. 어느 인생이 다 열린 문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닫힌 문에 앞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 마음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이 꽉 막혀서 답답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굉장한 좋은 열매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죽을 뻔한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좀 쉬었다가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고 거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에는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개척한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으로 다니면서 만나는데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부족하고 감격스러운지 정말 내가 고생을 했지만 잘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가 5절에 보면 교회가 갈수록 성장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이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야, 앞으로 이 아시아 전도의 모든 것은 열렸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다. 얼마나 벅차고 그 뜨거운 열정과 그것을 뛰어갔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시아 전체를 복음으로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성들을 따고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부르기아로 가고 하는데 갑자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또 위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는 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그 지역 전체에 어느 곳으로 갔는데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6절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몰랐죠.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은 결과를 통해서 성령이 막았다는 건데 눈앞에 현실은 막혀 있는 거예요. 부르기아로 가도 안 되고 갈라디아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차 동안 전도 여행이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왔는데 이제는 전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답한 상황이 될 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멀리 서쪽으로 무시아까지 내려갑니다. 7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무시아가 저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시아 전체를 교두보로 해서 세우려고 하면 이제 비두니아 북쪽, 서북 쪽에 있는 터키 서북 쪽에 지금 튀르키예죠. 거기로 올라가서 거기가 이제 가장 큰 어떤 강력한 도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서쪽이잖아요. 동쪽에는 BCD 안디옥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복음의 교두보를 세웠는데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애쓰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할까 막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출발했는지 아시지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매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별로 그렇게 양육을 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라는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세워진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디모데가 믿음이 아주 굳건해서 너무 감동이 됐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가 뭐라 하냐면 혹시 제가 전도 여행에 같이 가도 됩니까? 물론 되지. 그래서 한 3명, 4명이 막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인 누가까지 4명이 합류해서 같이 다니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2명이 다니는 데가 4명이 다니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문제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요 새로운 사역에서 막혀버렸어요. 길이 막혀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무시아 앞에서 절망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두니아로 가면 거기서부터 쫙 퍼져나가면 가장 중심지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을까? 지금 바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문을 닫아서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할까요? 오히려 순풍에 돋다듯이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도 못할 판국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문이 꽉 막혀있는 이 현실을 보세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을 막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항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허락하지 않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몽우리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 거기다가 얘는 가지가 너무 많아, 필요 없어 했고 가지를 치게 하듯이 잘라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자, 무시아로 갔어요. 거기서 전하려니까 전도 못하게끔 잘라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어지니까. 그리고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비두니아에 가기도 전에 잘라버렸어요. 못 가게 된 거예요. 행정당국이 못 가게 했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도무지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든지 무슨 어떤 상황인지 사람이 못 가게 하든지 환경이 문제든지 하여튼 갈 수가 없는,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 보세요. 처음에 부르기아로 갔어요. 거기서도 못 갔어요. 또 다시 위로 갈라디아로 올라갔죠. 거기서도 못 전해. 할 수 없이, 그러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것보다. 그래서 무시아로 갔단 말이에요. 에베소 바로 위에가 무시아인데 무시아에서는 그것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갈 곳이 아니면 비두니아예요. 북쪽으로 쫙 올라갔어요. 거기도 못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전도 여행을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금 먼 거리를 중요한 곳을 가는데 간 데마다 막혀요. 기도를 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 뭘 해도 안 돼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이때 바울이 뭐 했는지 아세요?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말은 무시아를 출발해서 비두니아라는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거기서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막혀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서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 이 드로아 항구는 유명한 도시도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작은 소도시 항구인데 항구까지 밀려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문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문이 막혔잖아요. 남쪽도 북쪽도 동쪽도 다 막혔는데도 주저앉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도 끝까지 어디가 문인지를 찾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물리적인 방해, 상황의 환경의 방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잘한 게 뭐예요? 문이 닫힌 현실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이게 바울이 잘한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다른 길을 찾았는데 드로아에서 보면 뭐 했습니까? 그가 기도했겠죠.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에게 좀 와라고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좀 와주세요, 손짓을 하면서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환상 중에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하면 보통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밤에 환상 중에 봤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바울이 그동안 모든 일을 해보고 다 안 됐는데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확 열린 거예요. 환상이 열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가면 마게도냐가 그게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은 복장이 다르니까 저 사람이 유럽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가주세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유럽은 바울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교 계획은 아시아 전도였습니다. 이 아시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시키는 것이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가려고 힘썼다는 것은 배편을 알아보고 상황을 알아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고자 애를 쓴 모습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정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어렵습니다. 심바비조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아시아 이제 전도는 그만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 그랬더니 바울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딱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는 아직 막으면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평생 아시아 전도하는 일에 나는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해서 이렇게 길을 막아도 이 바울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 가운데 환상을 쫙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환상을 딱 보여주고서 그것도 단순히 이건 꿈인가 뭐 그것도 아니고 실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마게도냐 사람,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직접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직접 그들의 음성까지 들리게 해준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하나보다 드디어 바울이 설득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안 가려고 버티다가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게 하셨다고 깨닫게 되고 결정했다, 그 뜻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바울도 상당히 고집이 센 거 알 수 있지요. 생각보다 고집이 셉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보면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옮겨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헌신으로 나타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그렇게 아침 일찍 와서 음식도 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설득되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부리다가는 그러다가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셔터가 내려진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결단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셔터가 내려온 것처럼 앞이 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셔터가 내려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마다 인생의 셔터가 내려온 그런 답답한 현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그만 건강이 무너진 그런 인생의 셔터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셔터가 탁 내려와서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지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새로 이렇게 과장으로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 정말 힘들다,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삶에 보면 인생의 셔터가 내려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이에 좋았는데 하나의 오해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속내를 털어놓으면 이게 또 소문이 돼서 퍼져나갈 것 같고 가슴에 안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셔터의 문이 내려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만사형통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만사형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만사형통이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있고요, 1장 8절에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겠으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이해 안 되죠? 그리고 막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사 형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있잖아요. 384장 보면 환희 크로스비라는 이분이 찬양을 지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조건 은혜 주시니,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이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1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크로스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 만사 형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만사 형통,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의 만사 형통이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닫힌 문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지요. 시편 먼저 봅시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랬어요. 자,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만사 형통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모든 환경의 형통을 사람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만사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결론을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내가 들어준 데 기도했다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뒤에가 굉장한 불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대로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마지막 끝이에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방의 문이 꽉 닫혀서 도무지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내려와도 또 서쪽으로 갔어요. 무시하러 갔는데도 방법이 없는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에 바울이 가진 믿음 뭔지 아세요?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는 이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뜻,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 문들이 닫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문이 닫혀도 다른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이 닫혀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면은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죠? 인생의 셔터물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인생의 셔터물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이 답답하고 셔터가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트라는 사람 아시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법대에 다녔어요. 자기 꿈이 뭐냐? 유명한 법관이 되어서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바른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법관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다녔는데, 한 번은 이 친구하고 들에 나가서 같이 산책을 하는데 소낙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워낙 세게 내리니까 뭐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나무가, 큰 나무가 있길래 야 저리 가자 하고 둘이 같이 나무에 서서 지금 잠시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 천둥과 벼락이 팍팍 치더니 나무를 쪼개는데 친구를 쳤어요. 새까맣게 다 죽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의식을 잃었죠. 나중에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자기 인생을 다시 본 거예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셔터가 딱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퇴서를 내고 신학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한 유명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인생의 셔터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철학자 한 분 소개할게요.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죠.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중병에 걸려서 굉장히 막 괴로워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일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병이 찾아왔을 때 주여 제게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까지 병을 몸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답답해요, 빨리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모든 게 정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파스칼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까지는 이 병이 떠나가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인생의 셔터문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뭔가 짧게 내려올 때는 그냥 금방 해결되니까 괜찮은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면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왜 해결이 안 되지? 그러면서 뭘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 약을 처방해도 안 되고, 저 의사를 가도 안 되고, 이 병원을 가도 안 되고, 민간요법 해도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뭐 기도해봐도 뭐 뾰족한 수도 없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거기서 낫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속인한테 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왜 이 모양이 됐죠? 목적이 뭐예요? 병 낫는 것의 핵심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걸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병 낫는 게 핵심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격하고 감사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 유효기간이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끝이에요. 진짜 그런 분을 봤어요. 이 농약을 먹고 자살했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덮었어요. 다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부인이 교회를 나왔으니까 우리 남편 좀 살려달래. 죽었는데 뭘 살려요? 그렇게 해갖고 가서 세상에 3시간을 그 시체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위 다시 세척하고, 깨어났으니까 위 세척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1년 만에 완전히 이제 해결했는데, 위가 약해졌지만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죽었다고 살아났으니까. 이분이 딱 6개월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이만큼 나와줬으면 됐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구나. 자기는 6개월 동안 뭐 했냐? 나와준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만 하면 그게 끝이에요, 모든 삶이.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 한 분만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엘리야 아시지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가 죽이겠다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도망가서 하루 동안 막 걸어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갖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실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문이 닫히고 애써봐야 헛 아닙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리고 늘 부르짖 있는데 하나님이 혼내키지 않고 물 갖다 천사 보내갖고 떡도 갖다 주고 물도 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날 정신 차리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한 방 세게 내려가지고 이 아합 정권을 확 무너뜨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이 엘리야한테 강력하게 막 산이 막 무너지는 걸 보여줬어요. 아하, 하나님이 산을 무너뜨려서 이 아합의 왕국을 무너뜨리겠구나.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그 갈라진 틈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문이 갈라지니까,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겠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엘리야가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구나. 그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결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해결이 되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뭘 잘했습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환상을 보여주셔서 설득하잖아요, 바울을. 야, 여기가 아니고 저 유럽으로 가야 돼. 바울은 무슨 생각했어요? 유럽은 내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었어요.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하질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중요한 일 속에서 맡기게 할 때는 뜻이 있고 해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목사님 안 들리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아서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한 순간순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엄마 그거 그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귀가 닫힌 사람은요 못 들어요. 그러나 귀가 열린 사람은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귀가 닫힌 사람은 못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지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머문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겠구나. 지금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가 왔다가 갔다가 빠졌다가 안 빠졌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런 얘기해요? 너 예배의 자리를 지켜, 목숨같이 지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몸이 아파서 상황이 어때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야. 계속 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말씀과 함께 사는 치열한 삶에 씨름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녹하면서 찔리게 하든지 깨닫게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깨닫게 할까요? 이걸 통해서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만 했는데 지금 답답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서 쫙 열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